자,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죠.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절부터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자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자,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다윗의 준비지만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이 후세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역전시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는 아무리 봐도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훈을 많이 받고 감동이 되고 또 한 사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압살롬이 이제 후세를 부르는 장면이 5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먼저 불러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실 연배로 따지면 후세가 훨씬 위죠. 그래서 우리는 아히도벨의 말대로 다윗 군대를 그 숲에서 다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세를 불러서 다시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로 보면 후세가 아히도벨 못지않게 압살롬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반전의 상황은 바로 뭐예요?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 지금 무언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 같은 이 압살롬의 작은 조치 하나로 말미암아 그죠? 여러 신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부터 나오죠.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 말은요. 지금 후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즉 이번에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제까지는 올바른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즉 이는 마치 후세가 그 모략이 이번에는 조금 안 좋지만 이전까지는 좋았습니다.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보기에 이 후세는 자기가 아히도벨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제안을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말이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때 시적절한 말을 하느냐. 이걸 정말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후세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는 말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결국 후세의 목적은 뭡니까? 다윗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에 또 후세가 말하되 계속됩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자,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지혜를 보세요. 왕도 아시거니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을 리마인드 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책임을 은연중에 압살롬에게도 돌리려 하는,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 다윗이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무슨 의미예요? 지금 후세의 말은 다윗이 지금 기진맥진했을 것이라고 한 아히도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즉 후세는 지금 아히도벨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은 용사들이고, 지금 용사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 일로 인해서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쫓겨났지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즉시 군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지금 다윗의 이 군사들은 다 지쳐있다, 오합지졸이다 한 아히도벨의 말과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왕으로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 후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최대한 호도해서 그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절실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윗과 그 종자들 뭐라고 했어요? 새끼를 빼앗긴 곰. 그러면 새끼를 빼앗긴 곰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사자도 때려잡아요. 근데 새끼를 빼앗기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후세가 지금 다윗과 종자들을 이 새끼를 빼앗긴 곰에 비유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약화된 다윗의 실제 전력을 압살롬이 직시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또 다윗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건 모를 리가 없죠. 압살롬 아들로서 전쟁에 같이 많이 나갔을 테니까. 이것 또한 이 공격을 할 때 쉽게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한 아히도벨의 낙관적인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말이에요. 즉 후세는 아히도벨이 아무리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해도 다윗은 병법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문득 제가 이 생각이 나요. 사마의 중국 삼국시대에 사마의라는 사람과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갈공명이 정말 군사가 약해 있을 때, 심지어 죽은 후에도 사마의를 이겨버린 전쟁이 있어요. 그토록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여러가지 병법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휘장만 있어도 저 사람이 무슨 또 꾀를 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 이 두려워서 물러가게 했다. 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처럼 과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할 때도 실제로 많은 추격 부대를 여러 차례 따돌린 바가 있고, 또 그거 뛰어난 지력가라는 사실은 이미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후세는 지금 자기가 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현명한 계획을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죠. 아히도벨의 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려서 전혀 다른 상황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전장에서는 정말 온갖 병법과 꾀가 막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피말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왕년의 명장, 용사 다윗을 그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지금은 비록 도망쳐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의 무용과 담력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의 명성 아닙니까? 어디 감히. 다윗이 전쟁 나서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상황을 180도 바꿔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절이 계속됩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무리 중에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완전히 이쪽으로 공이 넘어온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정예 부대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되면 사실 압살롬과 다윗 진영은 최초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세는 이 최초의 전투에서 기습 공격에 능한 다윗군에게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할 수 있다. 아주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급습도 있고 뜻밖의 그냥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공격할 때 분명 압살롬의 부하가 아무리 많아도 분명히 얼마는 죽을 것이고, 또 다윗의 노련한 병사들보다는 새로 모집한 군사들이 훨씬 더 놀라고 당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만약 그런 군사 몇 명만 처음 쓰러져 버리면 이게 대패했다는 소문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포,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장에서는요, 사실은 승기를 잡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려를 지금 과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10절 보세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결정타를 먹이네.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초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압살롬 군대가 심각하게 사기를 저하될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사도 첫 번째 전투에서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기를 잡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후세의 논리는 사실 굉장히 그럴듯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군대를 평가하고 남의 군대도 알아야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어 떠올리죠. 근데 지금 후세는 압살롬에게 적군의 위세만을 자꾸 강조시켜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마귀의 간계가 있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무기를 사용하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여기 현혹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완전히 이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최초의 일전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그 일부라도 다윗의 기습 작전에 말려들어서 패하게 된다면 그 소문이 온 군대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그 사기가 크게 저하될 거고, 또 압살롬의 군대는 반란 동조자들 아닙니까 사실. 그들이 반란이 실패할 경우에 뭐 다 반역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로써 압살롬을 지금 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압살롬의 마음속에 다윗의 무용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공포심, 이걸 일으키고자 모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평상시 상황이라면 후세가 묘사하는 다윗의 모습은 모두 사실이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쫓겨가는 상황. 지금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시간적 그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참 말 한마디가 한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옛날에 한국 역사를 보면 고려나 조선이나 다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때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전쟁으로 1대1로 붙으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서희 같은 사람이 강동육주를 얻을 때도 외교로, 그죠? 그렇게 지킨 그런 사례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다는 걸 결국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히도벨과 같은 간계한 계략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악인의 간계를 어리석게 할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무력화할 자이고 후세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자신의 죄를 쫓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악인은 세상의 악한 논리를 무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제한된 생각,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악한 꾀를 파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후세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또 지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혀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병상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누워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응답을 얻고 그것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길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